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37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32장에서 35장에까지 의의 왕이 오셔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어떤 실제가 역사상에 이렇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의 한 예시로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까 앞서서 이제 증거 주신 그 말씀대로 어떤 거치대로 이렇게 입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을 벗기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자 하는 옷을 이렇게 입히는 어떤 그런 방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남유다가 이 큰 위협의 당면에 있어요. 그죠? 아수르라는. 그래서 남유다의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 남유다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왕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인도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왕이면 당연히 자색 옷을 입고 왕으로서의 어떤 많은 어떤 여러 장식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들을 입었던 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에게 이런 하나님이 영화를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 영화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벗겨지는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수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고 체벌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등용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수르라는 어떤 그런 세력을 등용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뭔가 징계할 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안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지금까지 그 어떤 자색 옷을 벗고 여기에 보면 붉은 베옷이라는 것은 죄인의 상징을 하는 옷이에요. 자기를 회개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붉은 베옷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 위험에 직면한 것은 자신들의 어떤 뭔가 가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백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 베옷을 입고 여호와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직접 이런 현재의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책과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전으로 올라간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보면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그 기도, 응? 강구 이런 것이 주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처한 형편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체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이는 배워서 이제 나는 참는데 해산할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자기를 이렇게 침해해 오면 여기에서 맞서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인데 스스로 할 힘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어, 자신의 어떤 어, 가는들을 보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이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의 어떤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분은 교회의 어떤 실상의 문제, 당면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강구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그 한 사람만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온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의 이루는 일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 일을, 이 해결을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가서 나에게도 힘이 없고 부족해서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겠지만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조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그리고 당연하죠. 뭐 다른 많은 아수르가 이렇게 자기의 통치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나라들의 어떤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들의 신들이 이 나라들을 구했더냐? 당연히 너의 신도 남유다를 구하지 못할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직접 그런 어떤 납사기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 같은 그 세 명의 어떤 사신들과 또 직접 그 말을 들은 어떤 히스기야이겠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모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조치할 내용을 이제 어떤 것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6절에서 이렇게 7절에 보면 내가 어떤 영을 그들에게 하나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하나의 소문을 낸다든지 뭔가 기별의 어떤 소식이 들리면 그 말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을 하나 딱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주장케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사사기 7장인가 6장 7장 이때 보면 기도원이 그 뭐죠? 미디안 족속들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때도 소문을 하나 딱 이렇게 내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들이 그 소문을 듣고 뭐 그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분란이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이 예,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해가지고 그 소문에 귀가 번쩍 들게 마음을 거기에 딱 빼앗기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소문의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의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이 구스라면 이디오피아죠. 네.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은 구스 왕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구스 왕이 애굽을 다 점령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왕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구스 왕이 25대, 애굽의 25대 왕이 여기에 디르하가예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왕이면서 애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통치하는 고기간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왕이 이제 와서 너를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이런 이제 말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더 큰 세력이 이제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남유다의 어떤 예루살렘 성 하나를 이렇게 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 이 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러니까, 구스가 이렇게 아수르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히스기야가 마음을 묵지 못하게 또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납사개가 가가지고 온갖 막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랑케 하고 두려움에 떨게끔 했다라면 이제는 편지로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쭉 또 다시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도 현재의 어떤 이는 위기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내용은 이렇게 좀 음, 그 내용 스토리는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 당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현재 당면한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해방받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23절부터요. 23절부터 보면 네가 해방하면 능력한 것은 누구냐 이럴 때는 여기에 네가라고 하는 건 다 아수르로 이제 읽으면 돼요. 아수르 네가 해방하면 능력한 건 누구시며 네가 소리를 높여서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인가. 다 여기에서 그 이후에 24절에도 보면 네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며 그렇게 아수르죠. 아수르 왕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4절에서부터 쭉 이어보면은 이제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렇게 행하는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냈는가 하는 것들이 쭉 24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어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자기가 벌목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뭐 안식처를 삼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그러니까 기존에도 물이 뭔가 있었지만 자기가 새로운 물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존에 애굽의 모든 하수를 자기의 어떤 걸로 이렇게 알렸다라고 이런 말은 결국에는 아수르가 기존의 어떤 질서 체계가 있는 것들을 다 뒤엎고 자기 어떤 그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수립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내가 우물을 팔고 기존의 어떤 하수물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낸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26절에 보면 네가 어찌 듣지 못하냐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가 흐르고 어디에 어떤 우물을 내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한 바고 다 그렇게 하신 건데 네가 그런 것들 다 없고 네 나름의 어떤 우물을 파고 뭐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2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간구했죠. 구원을 이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것들을 내가 이제 이루어. 그들의 아수르의 어떤 견고한 성읍들을 다 헐어버리고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 이제 26절이고. 그렇게 해서 그 주민의 힘들이 막 그들이 놀라서 이렇게 하실 것들을 이제 다 그들의 어떤 실체가
네, 그 풀과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29절에 보면 이제 네가 아수리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 거 오만함이 내게 다 들렸다. 그러니까 사신을 통해서도 들었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도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수르의 어떤 저 오만하고 한 어떤 내용들을 다 간구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엄한 어떤 체벌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들었다. 그래서 이제 징조를 주겠는데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환경이 한 2년은 지속될 것이고 여기 말 그대로라면 3년째 되면은 너희들이 다 원상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경작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얻을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로 보면 한 2년 정도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겠지만 3년째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 그래서 여기 항상 이사야서에는 이제 남은 자 있죠. 31절에 남은 자는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3년째 동안 잘 견뎌서 이겨낸 그런 자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열매가 내는 그런 것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고 이걸 위해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동원시켰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능욕당하는 어떤 그런 실상을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들이 다 체율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기인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서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열심을 이제 일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행하는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언약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에 늘 신실하게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 모든 행사를 거기에 맞추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이제 37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조처로서 아수르 진영에 이렇게 뭐 우박이 내려가지고 열왕기 하에 보면 우박이 내렸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들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수르 왕은 결국에는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서 여기 보면은 뭐 금방 신전에 가서 기도하다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20년 동안 돌아가서 살아요. 예, 20년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전체 해결책인데 자, 오늘의 어떤 37장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까지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바닥이겠죠? 바닥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시온의 딸과 뭐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압수루가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조롱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만은 그렇게 남유다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더만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머리를 다시 든다라는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오늘 37장의 말씀은 이제 줄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은.
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를 해야 되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이렇게 임했을 때의 어떤 기도하는 자세와 또 더 하나님의 어떤 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때의 어떤 기도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했을 때는 자기의 그 하려운 자색옷을 벗고 베옷을 입는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늘 군대로서 이제 당당하게 원수들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의 그 자세와 내가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구하고 할 때의 어떤 자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왜 종교의 어떤 성립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약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어떤 종교의 어떤 출발선이 이제 되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제 이렇게 그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 헬라어로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이 어, 프로스코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게 합성어인데 프로스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신일 수도 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기쁜 뜻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잘못 알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귀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기도하는 주권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이 기도의 주권을 보면은 자기가 행사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어떤 그 행사를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의 또 이 그 기도라는 말은 뭐 여러 말이 좀 있기는 한데 제일 대표적인 게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랄.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재라는 말에 우리는 잘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피, 에, 뭐라고 해야 될까? 구원을 받아야 어떤 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구원을 중재하는 제사장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히스기야 왕도 등장하고 제사장 선지자인 또 이사야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점을 두면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0장 저는 이제 좀 준비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이 말은 이제 여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랑 아비멜렉 그랄 지역 블레셋 그랄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아비멜렉에 사라가 이제 이렇게 예, 빼앗기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뭔가 먼저 찾아가 가지고 신호를 보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므로 너를 막 네가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약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사라를 빼앗기는 기도에서. 우선은 사라를 제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돌려보내지 않는 그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면 여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기도를 한다라면 그런 기도예요. 사라를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아가가지고 그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중재자라는 입장에서의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도 한 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두려워서 몰려 있는 그것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면 21절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 3년 반 동안 이렇게 양육한 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파송하기 위한 거죠.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유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누구의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파송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송받은 자는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중재하는 건데 중재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중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면이 있겠죠. 그러고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재를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그 죄인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우기만 하는 거고 그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죠? 이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일이 소원과 소원이 서로 딱 맞았을 때 하나님 일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하는 자의 소원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함과 이것이 딱 맞았을 때는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인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저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해 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이 그런 이런 아수를 동원하고 이렇게 가용한 어떤 그 목적, 이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갔죠.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도는 그런 하나님 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양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 두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6장이나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줄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심령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악에서 우리를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빠졌을 때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뒤에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저 요한복음처럼 누구의 죄를 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이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남의 죄를 사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고 대적하는 대적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일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어떤 시험거리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험에서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고 그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악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후보 살펴서 나를 거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이런 내용은 결국에는 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거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아들이 있고 백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아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여기에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생명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셈, 생명수의 셈은 결국에 말씀의 어떤 셈일 수 있죠. 셈을 상속받으리라. 말씀의 세계를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예, 그 각자에게 이루어진 자고 그 각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 그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사하는 일에 참여한 자 그걸로 인해서 하늘의 유업을 이긴 받을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기는 자의 어떤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 세계에 우리가 더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유업을 받을 자는 뭐 말씀에 보면은 뭐 장자 총회교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장자 총회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자가 결국에는 유업을 받을 자고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이고 이기는 생명을 이 세상에 이제 확장하고 땅에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장비되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셈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에, 다른 상대자에게 잘 이렇게 전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심령을 주장하는 그 기도, 성령님의 어떤 운행하심의 어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어떤 기도, 그것이 에,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의 어떤 구원으로 연결되듯이 우리의 어떤 그 중보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그 누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그자의 어떤 사함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는 다른 어떤 말씀 장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만.